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곰팡이가 핀 사과는 함께 두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오늘 참 날이 너무 좋다 맞죠? 날이 참 좋습니다. 한 번씩 밖에 나가면 새싹을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찬송하고 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성숙, 참된 교회로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받아내는 것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에서도 하고요 남녀 호랭개교입니까? 호랭교입니까? 거기서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거 그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예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로의 성숙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대화가 있는 친밀한 기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에 힘든 것 내 마음에 기쁜 것 그것을 낮은 것 참 연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것을 드려서라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복음을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예수님 아버지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우리 살아가요.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 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시려고 배를 탔다. 이게 이제 상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이고, 배를 건너가면서 함께 먹을 저녁이 없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걸 어쩌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유야, 이거 어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뜬금없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러시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들 오늘 떡이 하나밖에 없지만 너 이전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너 기억하지 않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도 기록했지, 너들이 경험했지 않냐? 근데 너들이 떡이 없다고 걱정하냐?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너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간격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곰팡이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결국엔 어떻게 하죠? 썩게 만들죠. 썩게 만드는 것처럼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 영향이 조금이라도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면 너희들이 예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닫습니까? 떡 한 개를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하는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걱정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나 작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 세상이라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계산이 들어오면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순결한 공동체,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어. 얘들아, 조그만한 곰팡이가 빵에 생기고 나면 그 빵 전체를 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무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watch out. 늘 너희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라는 영향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watch out. 항상 주의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공동체가 순결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헤롯의 누룩은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헤롯의 누룩은 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중성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속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데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가 있는 것. 이 대명사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헛된 것에 헛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곰팡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곰팡이일까요? 겉모습은 거룩한 공동체인 듯 하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애를 막 쓰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갖다 놔야 되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즐거워하니까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다니는 겉은 거룩한 교회이나 그 속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작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우리 교회는 어느새 바리새인의 누룩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에요. Watch out. 깨닫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즐기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로 자라나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한치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Watch out.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 여러분, 헤롯은 성경에 읽어보신 분은 여러 명이 등장해요. 다 헤롯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왕은 다 헤롯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오늘 헤롯의 누룩 3가지만 간략하게 빨리 포인트를 짚고, 정말 우리 속에 그런 헤롯의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 예스 하면 이걸 내가 얻을 수 있어. 부와 명예와 힘도 얻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자, 한마디만 하면 돼. 이것과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동행하는 삶, 이게 딱 앞에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흔들리죠? 여러분들의 미소가 답을 하고 있어요. 흔들려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의 마음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중심에는 뭐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욕망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왕이 헤롯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긴 이야기 끊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어느 정도 자기의 세상 권력을 사랑했냐면요, 그에게는 한 14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아내 중에 유대인이었던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을 유대인들이 차기로 지지하기 시작하는 모습만 나타나면 그 아내와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포악한 왕이었어요. 왜요? 자기의 왕권, 왕좌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과 아내도 죽이기까지 스슴치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버려라. 왜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 자기의 왕좌를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정치 단체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예수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이야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숨은 마음을 조심해. 그것이 헤롯의 누룩과 같아. 그것이 지금은 작아서 괜찮은 듯 하지만 누룩이 한 곳에 번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떡반죽 전체에 누룩을 번지는 것처럼 너희의 순결한 마음과 너희 공동체의 순결함을 깨게 되어 있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 저희들이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마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할 수는 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다른 것을 경히 가볍게 여길 수는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치에 두고 쫓아갈 수는 없어.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돈을 죄악시한다거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죄악시한다거나 세상에서의 권력을 얻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꿀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낮은 자리 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사랑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 사람들이 제 마음에 품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 사람들을 섬기려 하니 하나님,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제가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포지션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 포지션을 사용해서 제가 낮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밥을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니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품깁니다. 혹 하나님, 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그 사랑 흘러내는 큰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실 때에 내가 낮은 것으로 흘러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순결한 마음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높은 자리, 힘과 지식과 부를 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마음이 순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맨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야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돈을 벌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저곳에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내가 섬기는 높은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은 곳을 올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짧은 인생, 내가 그런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누룩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이제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왔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내가 구하게 하시고 허락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들을 섬기며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여러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이래요. 뭐냐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태도,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가요,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을 맡아가지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예요. 이 헤롯 안티파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겹치는 그 사역의 현장,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자, 이 헤롯 안티파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그의 생일날이었어요. 그 전에 이 헤롯 안티파는 자기의 동생, 갈릴리 북쪽 지역의 북쪽 변방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 2세라는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2세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참 집안 잘 돼가죠. 현욱이가 현규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 삼은 거예요. 집안 잘 돼가잖아요. 놀라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역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 왜? 그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헤롯 안티파가 한 저 일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헤롯 안티파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전 남편 빌립 2세가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 전 남편 어떻게 왔든지 지금 헤롯 안티파의 부인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욕하니까 여인들이 더 무서워요. 이 헤로디아는 저놈의 세례 요한의 목을 따야 되겠다 이런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헤롯 안티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헤롯 안티파가 거룩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도 느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자기 귀에 잘 들리는 것도 느끼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싫은데 왠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스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는 옥에 가두는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그게 싫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헤로디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헤롯 안티파 자기의 남편의 생일 잔치를 근사하게 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다 모아가지고 한껏 기분 좋게 생일 파티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자기의 딸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상에서 아주 춤을 추니까 이 헤롯 안티파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합니까? 오늘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뭐든지 나한테 준다. 소원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왕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고 뭐를 구할까요? 묻습니다. 헤로디아가 뭐를 요구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달라 하라. 개교에 빠진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헤롯 안티파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소서. 아이고 세상 험하죠. 요즘 아이들 뭐 게임 해가지고 포악해진다 그러지만 2000년 전에는 더 포악했어. 그 조그만 딸애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소서. 와, 험하죠. 여러분 보세요. 헤롯 안티파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면 거짓말하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면이 상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세례 요한의 목을 따려고 하니, 목을 자르려고 하니,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가 그 사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 안티파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을 버리는 헤롯의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의 눈앞의 유익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룩이에요. 작은 거 그냥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게 당장 유익이니까 내가 먼저 테이크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작은 것 하나라도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도 네가 포기하게 되어버려. 얘들아, 그 작은 누룩, 작은 내 앞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그 일, 그 작은 누룩을 조심해. 그것이 잘하면 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두리째 버릴 수가 있어.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서도 내 눈앞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누룩들이, 그 곰팡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고 있는가? Watch out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범을 우리가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이 일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에게 모든 것,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얼마나 백대빵의 초이스를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본을 보면서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서칭합시다. 우리의 내면을 서칭합시다. 내 눈에 작게 보이는 것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 내가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염하는 작은 누리금을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누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에게 또 다른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잡아가지요? 누구에게 잡아갑니까? 1번 베드로, 2번 빌라도에게 잡아갑니다. 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잡아갔을까요? 헤롯 안티파 왕이 아니라, 자기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잡아갔을까요? 왜냐하면요, 사형 집행은 로마의 총독밖에 권한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맨 먼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얘가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지역 한 지역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로마가 세운 왕은 헤롯 안티파가 아닙니까? 근데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얘는 죽어야 됩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그래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죠.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가만히 보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갈릴리의 행정구역은 저 헤롯 안티파가 아니냐? 헤롯 안티파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아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그 밤에.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헤롯 안티파가 예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기적도 일으킨다 그러고 하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이제 재판보러 온다니까 그때 이 헤롯 안티파의 마음을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유명한 배우를 만나보고 싶은 것처럼 와 그래 유명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런 마음을 가져. 또한 왜 만나보고 싶었냐면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바라보고 싶었던 연고더라. 헤롯이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5,000명을 먹인데 막 눈먼 자를 고친데 이러니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한번 해봐. 예수를 어떤 존재로 지금 대하고 있나요? 엔터테이닝하는 존재로 대하고 있죠.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사람, 자기에게 그가 못 보던 것을 보여줄 사람. 와, 또 해봐, 또 해봐. 예수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나요? 자기를 엔터테이닝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가 이렇습니다. 헤롯이 예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어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빛난 옷을 입어갖고 마음껏 조롱하고 놀린 거예요. 예수를 마음껏 조롱하고 놀린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헤롯이 얘는 죄인이니까 로마법으로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헤롯 안티파가 예수를 대했던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이 조심하라라고 했던 누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생각이, 태도가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편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기 놨다 여기 놨다 불러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한켠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헤롯 안티파가, 그 누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든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순결하고 예수 사랑하는 참된 교회로 저희들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이야기가 아주 값싼 이야기가 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보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는 한없이 값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대화의 흥미거리조차도 삼지 않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가 예수가 자기를 엔터테이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헤롯 안티파는 자기식으로 예수를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희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이제는 예수가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엔터테이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 이제는 그들의 생각대로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희롱과 조롱을 하는
헤롯 안티파의 누룩이 온 천지에 퍼진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은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핀 사과는 함께 두지 않습니다. 사과 박스 안에 곰팡이가 핀 사과를 두면 깨끗한 사과 전체에 곰팡이가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저희들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십시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헤롯의 누룩이 침투해 들어온다면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심한 사이에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곰팡이가 핀 사과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헤롯의 누룩이 핀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헤롯의 누룩과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포기하는 헤롯의 누룩과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어디에서 번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번집니다. 제 마음 속에서 번집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내 마음에 번지고 있는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는 기도와 또 결심이 있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